안녕하세요. 도노마리아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와 함께는 매달 셋째 주 화요일 11시에 드려요. 오전에 바쁜 때를 좀 보내고 주님과 차 한잔 마시는 마음으로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합창같이 찬양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들여서 찬양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어서 힘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되게 어려움에 처했나 봐요. 올레이션스 경비와 찬양 사역자로 일본, 대만, 러시아, 키르기스탄 이런 곳에서 뜨겁게 사역했고요. 그것이 이어져서 우즈베키스탄의 가족과 함께 선교 갈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예배로 누군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독거리시고 품어주시는 그 품 안에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과업이 있다면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찬양하는 것,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겠죠. 맞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나오실 분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김동현 음악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음악 감독님 그러니까 네. 괜히 우리가 또 이렇게 옷맵시를 이렇게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에게 목소리로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스페이스 바움의 음악 감독이고 찬송가로 예배하는 찬송가와 함께 예배 인도자 도노마리아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직함들이 있고 지금 이름을 이렇게 들으면서 네. 눈이 동그랗게 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노마리아 네.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이름이 네. 길죠.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했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본명을 쓰지 않고 갈 때는 예명을 많이 쓰거든요. 네. 선교명이라고 네. 하죠. 네. 네. 마리아라는 선교명으로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가게 됐고 또 우즈벡에서 만난 처음 교제한 우즈벡 분이 제게 도노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네. 그분이 언어 선생님이셨는데 네. 제가 이름을 좀 우즈벡 사람들과 친근해야 되니까 우즈벡 이름을 찾고 있었는데 도노라는 이름이 저한테 어울린다고 제가 동년인데 아마 이런저런 생각하신 것 같아요. 뜻이 뭐냐 그랬더니 지혜래요.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말이야. 지혜가 정말 없으니까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도노를 제 이름으로 받고 우즈벡에서는 도노 오빠 이렇게 저를 불렀어요. 우즈벡은 오빠가 언니나 누나의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왜 오빠라고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도노 오빠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2집 앨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선교에 대한 앨범들 만들면서 도노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죠. 네. 그 도노마리아 음악 감독님은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직함이 굉장히 많으세요. 첫 번째로 전문 음악 감독님, 그리고 두 번째로 찬양 사역자, 선교사, 그리고 또 목사님의 사모님까지. 정말 바쁘실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저희가 좀 호칭을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돼요. 선택해 주세요. 네. 저는 선교사란 얘기가 가장 좋아요. 저는 저를 선교사로 생각하고 살고 싶어요, 평생. 네. 근데 부르시는 분들은 사모라는 호칭을 더 편하게 생각하셔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젠 좀 편해졌어요. 5년 됐거든요, 사모된 지. 처음에는 사모라고 부르면 막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네. 지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모라는 게 좀
편안해졌고 네. 부르시는 분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3호로 됐습니다. 사모님으로. 네, 사모님으로. 어떻게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얻게 네. 되셨는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좀 궁금함을 풀어갈 텐데, 지금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소극장을 참 좋아해요. 네. 그 예술가랑 관객이 가까이서 만나는 네. 공연, 또 예술가의 그 떨림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소극장이. 그래서 소극장에 적합화된 공연, 그런 걸 좀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낭독극이거나 또 토크가 있는 음악회, 또 토크 콘서트, 북과 책하고 음악을 연계한 그런 콘서트, 네. 작은 공연에 어울리는 공연들. 큰 공연장은 또 큰 공연장의 나름대로 아름다운 극들을 올리지만 소극장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네. 차별화된 공연들 좀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음악 감독을 하시려면 음악을 이제 접하셨다는 얘기인데, 네. 전공을 하신 거죠? 원래는 이제 성악을 전공했는데 네, 네. 후에 제가 그 뮤직 비즈니스 다시 공부하면서 네. 소극장에 할 수 있는 게 여건들이 잘 되어졌어요.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소극장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예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떠한 예배인가요? 찬송가 한 10곡 정도 부르는데 네. 오전 시간 11시에 매주 할 수는 없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만 하고 네. 있어요. 네. 잔잔한 묵상 같은 예배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분들이 좀 주로 많이 오시나요? 그 예배에는? 처음에 제가 11시에 문을 열었을 때는 이제 가정에 계신 좀 젊으신 엄마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남자분들도 오시고 그래요? 네. 의외로 뭐 다양한 계층의 정말 연령층에서 오세요. 이렇게 도심 속에서 어찌 보면 이 도시의 사람들과 함께 11시에 네. 찬송가와 함께라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쉬운 결단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있었어요. 네. 그 뭐 아시겠지만 풀밴드에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렇죠. 젊은이들이 네. 찬양하는 네. 그곳에서 제가 사실은 훈련받았고 거기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모임 참 사모하고 좋아하는데 또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그 모임하고는 좀 더 다른 다양한 모임들이 필요하겠다. 주변에 분들이 찬양 예배 가고 싶은데 저녁에 못 간다는 분들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찬양 예배 그런 찬송가로 잔잔한 찬양 예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은 하고 있다가 제가 2년 전에 콘서트를 한번 했는데 그 콘서트에 찬송가 2곡을 골라서 네. 제가 1, 2절을 노래 부르고 3절에 다 같이 하실까요? 그랬더니 오신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의외로. 네. 아, 이분들이 찬송을 듣는 것보다 찬송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럼 다음 달에 여러분 다 찬송 하실래요? 하실 분들 오세요. 제가 오픈하고 네. 티켓 없이 그날 초청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다음 달에 오셨어요. 네. 그렇게 찬송가와 함께가 시작됐어요. 네. 그러면 그 찬송가와 함께라는 그 어떻게 보면 찬양 예배가 다른 기존의 예배들과의 차별성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기존의 예배들은 풀밴드에 또 찬양 인도자나 싱어들이 좀 소리가 압도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 강력하게 끌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그분들이 자기 소리를 들어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임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정말 악기도 다 빼고 피아노, 어쿠스틱 피아노 한 대와 네, 싱어는 저지만 제가 노래하다가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을 때도 많아요. 다 함께 네, 소리를 다 함께 공유하기 소리로 위해서. 네, 하니까 더 어우러져서 좋은 것 같아요. 합창 같기도 해요. 정말 쉽게 잘 따라 부를 수 있고 또 관객분들이 많이 참여를 좀 하는 편인가요, 그럼? 찬송가라는 장점이 네. 아주 단순하잖아요. 네. 멜로디와 리듬이 단순해서 1절 정도 부르면 모르시는 분들도 다 따라할 수 있는 게 2절 정도 찬송가예요. 약간 흥얼흥얼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찬송의 네. 장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찬송가 가사가 정제된 기도 같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올 때 찬송을 부르면 그게 바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모임 중에서는 찬송가 가사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를 읽듯이. 네. 그리고 찬송을 하면 곡조를 붙여서 찬송이 깊어요. 그리고 저희가 모임에 설교자,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네.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접 가장 좋은 말씀해 설교죠. 주신. 네. 네. 그래서 그 성경을 다 같이 한 2번 정도 읽어요. 한 2장 정도를 읽어서 그 찬양과 그 성경 말씀을 같이 연계해서 제가 콘티를 짜고, 그래서 말씀에 기초돼서 찬양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또 찬양도 깊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 또 함께 찬송가를 한번 읽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제가 송스토리를 좀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찬송은 작사 작곡하신 분의 그 감동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나누면 그 찬송을 부르실 때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찬양할 수 있어요. 네. 정말 뭔가 화려한 무대와 이런 사운드의 예배도 참 좋지만 그렇게 잔잔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뭔가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누군가는 내가 이곳이 휴식하는 시간이며 회복하고 충전하는 시간이겠구나라는 마음이 또, 전 예배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런 상상이 좀 드는데요. 네. 사모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좀 찬양의 두각을 좀 많이 나타내셨었나요? 찬양을 아주 좋아하긴 했어요. 네. 감사하게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교회가 낯선 곳이 아니었고, 네. 성가대가 늘 사모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음악하게 됐고, 그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다가 네. 사실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제가 동아리를 했는데, 그 동아리가 농촌에 가서 전도하는 동아리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가 19살이니까 아주 좀 어렸을 때인데, 어려운 낙후된 지역에 처음 가봤어요. 네. 그때 저희 팀의 4학년 언니랑 제가 1학년이었는데 짝을 맞춰서 이제 전도를 가게 된 거예요. 그날 여러 집을 다니고 마지막 집을 갈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이제 숙소로 와서 다시 또 집회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갈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 집인데 들어가자. 선배 언니가 그래서 제가 1학년이니까 따라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집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방에 문고리가 이제 걸려 있는 걸 봤는데, 시골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흘렸잖아요. 근데 저기 누가 계세요? 물어봤더니 할머니 계신데 되게 아프시다고 그러세요. 네. 근데 그냥 어린 마음에 저기 열어주세요. 막 그래서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주춤하시다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제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을 그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냥 정말 얼굴도 까마시고 피부가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데 그 옆에 밥이 차려 있었는데 그 밥에, 그 하얀 밥에 파리가 그냥 까맣게 네. 문을 여는 순간 그 파리가 팍 올라오는 그 광경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뒤로 이렇게 딱 젖혀져서 갈지 못할 것 같았는데, 제 선배 언니가 제가 보기엔 저한테 좀 보여줘야 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1학년이니까. 그 할머니의 오른손을 탁 잡았어요. 근데 그 왼손이 비어있는데 제가 제 힘으로는 못 잡을 것 같았어요. 네. 지금이야 또 다르겠지만 그 당시는.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잡아야 되는 순간이라서 그냥 잡은 거예요. 네. 제가 뭐 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잡았는데 그때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언니를 따라서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주체하지 못하는 눈물이 쏟아져서 할머니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할머니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렇게 복음을 처음 전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숙소로 가야 된다. 그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네.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숙소까지 가려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기다릴 수도 없고, 네. 뭐 우산을 빌릴 곳도 없어서 이제 언니랑 둘이 막 뛰기 시작했죠. 그다가 제가 막 가슴이 벅차서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언니 잠깐만 저 기도하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논두렁에서 이렇게 헤어졌어요, 서로. 이쪽에서 기도하고 저는 이쪽에서. 그리고 제가 거기 정말 막 비 오니까 진흙이었는데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복음 전한 저 할머니 하나님 맞아주세요.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맞아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언니랑 만나서 막 뛰면서 오는데 그 찬송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양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눈등에서 뛰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할머니의 마른 얼굴과 제 그 막 마른 제 가슴을 하나 되는 것 같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그걸 녹이시는 거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영혼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드렸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할머니는 내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야. 오늘 내가 그 영혼을 받을게.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복음 전하는 기쁨이 이런 거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고 만나게 됐죠. 네. 그래서 대학교 생활도 재밌었지만 그 동아리가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뜨거운 체험을 그렇죠. 그 대학교 신입생 때 하면서 네. 그게 평생에 자기의 갈 길을 밝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신 거네요. 네. 네. 참 찬양 선교사로 사실은 국내에서 이전부터 대학생 때부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오셨지만, 국내에선 물론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좀 많이 찬양을 하셨어요. 혹시 경배와 찬양 그 메인싱어 사역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왜냐하면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그냥 무뎌지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혹시 없으셨나요? 뭐 사역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하드워크이고, 뭐 집에 못 가는 경우가 더 많고, 모임이 늦게 끝나고, 또 지방 집회들이 늘 있었어요. 주말에는 늘 지방을 다 다니고, 그때 90년대 초에 경배와 찬양이 정말 불화산처럼 일어나는 때라서 많이 이제 집회 다니고, 또 그러다가 해외 사역이 막 열리면서 처음에 일본이 열리고 대만이 열려서 저희가 자주 가게 되고, 또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 키르기스탄 다 열릴 때라서 그때 사역이 막 일어나서 많이 다니면서 사실은 몸은 힘들었지만 제 영혼은 가장 신나고 즐거웠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교에 대한 그 열방에 대한 마음을 제게 사실은 처음 또 가르쳐 주시고 훈련해 주신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오히려 느끼고 보면서 네. 그때 그런 선교라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날 때, 네, 그때가 네. 이제 경배와 찬양에서죠. 찬양을 올려드릴 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남편분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선교사로 네. 파송을 받으셨어요. 이제 그곳에 선교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뭔가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지 않았을까. 네. 어떻게 해서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떠나시게 되셨는지요? 우즈벡에 난 나라를 처음 갔다 온 건 저희 남편이었어요. 먼저. 네. 네. 남편분이 의사시죠? 네. 네, 지금 연세대학교에 네. 의사로 계시고 교수님이시고. 네. 근데 제가 경배와 찬양에서 그 뜨거움을 갖고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할 때 사실은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선교할 수 있는 남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고, 저희 남편이 예수님을 참 사랑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보니까. 그리고 또 의료 선교라는 좋은 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가겠다 생각해서 결혼할 때 그런 뭐 부푼 꿈이 있었어요. 또 시아버님께서 목회를 네, 하셨고. 목회하셨고. 네. 그래서 결혼 후에 제가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단체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요.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단체가 워낙 하드워크가 많아서. 네.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네. 제가 권했어요. 단기 선교라도 좀 다녀오세요. 그랬는데 남편이 의외로 너무너무 착하고 제 말을 잘 다 들어주는데, 지금 한국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비싼 돈 주고 해외를 가냐고. 네. 그래서 제가 말을 이렇게 이렇게 뒤로 왔다가 또 다시 또 때가 되면 그래도 시간 되면 한번 가세요. 네.
그리고 연대에서 그 신문이 와요, 집으로. 그러면 거기에 몽골에 뭐 의사들이 갔었다 이런 얘기가 늘 나와요. 그래서 여보 이런 사람들 다 가는데 당신도 좀 가시라고. 네. 그 남편이 교회 수련회 가야 된다 그러고 교회 사랑을 정말 교회 사랑이 대단했어요. 네. 그리고 그 휴가 기간은 곧 수련회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네. 교회를 너무 사랑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우즈벡에 누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엄청 좋지. 빨리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고민하다가 우즈벡에 이번에는 수련회를 안 가고 우즈벡에 진료팀에 네. 가야겠다. 그래서 우즈벡에 다녀왔어요. 예. 다녀오고 나서 너무 재밌었대요. 저희 남편이 수련회를 참 좋아하는 수련회보다 더 재밌었대요. 그랬는데 갔다 오고 나서 우즈벡을 돕는 일이 자꾸 생겼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우즈벡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녁에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계속하면서 남편이 어느 날 제게 여보 하나님이 우즈벡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 여보 내가 우즈벡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우즈벡에 갔으면 하고 선교지에 갔으면 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주춤 뒤로 물러선 저를 본 거죠. 여보 저기 우즈벡밖에 안 갔다 왔는데 다른 데도 좀 다녀오고 선교 훈련도 좀 받고 여보 자기 너무 선교에 대해서 몰라. 제가 자꾸 훈수를 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보 냄비가 금방 끓으면 금방 부르르 또 식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얘기한 거죠. 네. 남편이 되게 원했나 봐요. 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선교 훈련을 제가 그렇게 선교 훈련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 훈련까지. 네. 선교 훈련을 받는데 부부가 같이 가야 된대요. 등록을 하고 첫 시작하는 날 저보고 같이 가자는데 제가 여보 나 선교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선교 훈련 많이 받았고요. 제가 선교사 훈련하는 곳에서 있었어요. 여보 혼자 다녀오세요. 그리고 그날 혼자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남편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편안치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남편과 기도하는데 저희가 늘 가정에서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몇 번 이제 기도를 짧게씩 했는데 그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우즈벡에 간다면 그 때와 시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으면 동일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실은 남편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좀 기다려. 아직 애가 어리고 이런 제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제 기도를 받아서 기도하는데 손에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탁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눈물 제가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는데 그냥 제가 다 내려가고 기브업.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동요나 네가 예전에 그 찬양하면서 무릎 꿇고 나 주님 어디든 보내주세요 했던 그 기도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어. 그걸 다 찾으려고 해. 내가 그 기도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그 기도를 찾으신다는 마음의 음성을 주셔서 제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든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라면 제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즈벡에 그 남편과 허그하고 그날 이후로는 제가 기쁨에 네. 감사로 다시 이어지게 됐죠. 실은 우즈벡 갈 때 그런 기쁜 마음을 막 주셔서 소풍 가는 마음이에요. 네. 뭐 물건을 좀 챙기는데 소풍 갈 때 막 김밥 싸면 뭐 사이다도 가져가고 달걀도 가져가고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우즈벡 짐을 쌌어요. 네. 2002년도에 가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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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면 가셔서 우즈벡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남편분은 의사시니까 의료 선교 중심으로 하셨을 거고 사모님은 또 이제 음악에 달란트가 있으니까 음악적 선교를 하셨을 것 같은데 교회를 세우신 겁니까 가셔서? 네, 저희는 병원 지하실에서 우즈벡 교회를 시작했어요. 네. 네. 저희 부부 외에 또 저희 선배 선교사님 2분과 네. 또 간호사 2분이 6명이 합심해서 개척교회 멤버네. 네, 개척교회 멤버로 시작을 했죠. 네. 근데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때 부흥의 때였어요. 하나님이 어. 부흥을 저에게 맛보게 하셔서 우즈벡 분들이 많이 오셨고 저희가 그 지하실 예배가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병원 옆에 따로 옆에 그 러비가 큰 건물을 2층에는 게스트하우스였고요. 1층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예배한 것도 더 금방 넘쳐서 이제 또 좀 멀리 이제 지하를 파서 이제 예배당을 지하로 파서 소리가 안 나가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몰래 예배드린 그렇죠. 거네요. 네, 우즈벡은 강력한 통제 국가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또 서로 고발이 잘해요. 옆집에서 좀 한 5명 모였다 생각하면 일단 고발하는 일단 거예요? 고발해요. 아니 근데 그런 이슬람 국가에서 예배를 또 하시는데 부흥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네.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위험한 요소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결국은 발각됐고 아이고. 그러다가 저희가 발각돼서 모일 수 없어서 이제 12개의 공동체로 흩어졌어요. 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연락 비상연락망을 딱 해서 허술할 때 한번 모이자 그러면 이제 전체에 다 모이고 거의 첩보 네. 작전이에요. 그래서 12개의 공동체를 흩어져서 저도 그 우즈벡 아까 선생님이셨던 루스담 선생님네 집에서 네. 저희 부부가 몰래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멋있는 예배당도 없고 네. 뭐 반주도 없고 더욱이 노래할 때 작게 노래해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이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즈벡 뭐 면을 나누고 떡을 떼고 그리고 간증 얘기를 하고 돌이켜 보니까 그게 정말 교회다라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에 10개의 교회를 세우자고 저희가 막 선포했는데 네. 지금 다 겁이 나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고 또 그곳에서 뿌리 내려서 다시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한 기적을 보게 대로 됐죠. 10개 교회 세우자고 그랬는데 네, 12개 가정으로. 12개 교회 가정교회로 네. 만들어져서 네. 예배는 존재하게 하시고 네. 그렇게 우즈벡에서 정말 어렵지만 한 4년 정도 선교 네, 만 4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겁니까? 미국으로 가서 남편이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아. 네. 네. 근데 저희가 세례 주면서도 네. 그 전문의 선교사니까 거기는 뭐 저희가 세례 주거나 했지만 목회 훈련이 또 좀 필요하겠다. 사실은 남편은 예전부터 목사님 하고 싶어 했었어요. 제가 남편분을 좀 알거든요. 네, 네. 이분이 네. 의사가 아니야. 그래서 목사야 만나면 깜짝 놀랐었잖아요. 네. 근데 또 그때 공부를 또 하셨으니 또 그렇게 또 그럴 수밖에 네. 없으셨겠네요. 그러면 미국 가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네. 사모님은 그때 이제 MBA 아니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보스턴에 가봤더니 버클리라는 좋은 학교가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즈벡에서 제가 클래식밖에 안 했기 때문에 늘 뭔가 더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모르는 분야가 많아서 그런데 우즈벡에 오니까 좋은 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남편 네. 따라 왔는데 네. 그래서 제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그럼 이제 버클리에서 음악 공부 네. 때 하실 때고 그럼 미국에서 몇 년 공부하셨어요? 만 4년 있었어요. 4년. 거기도. 네. 그 4년 주기로 계속 이제 움직이시는데 그럼 4년 미국에서 공부 마치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네. 아니 근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고 내가 성도로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어쨌든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선교제에 가셔서는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케어해야 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입장에서 계셨는데 가뜩이나 또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던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녀오시고 나서의 마음가짐 혹은 그곳에 있었을 때 뭔가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당연히 달라졌죠.
우즈벡은 예배를 너무 사모하잖아요. 네. 저희 예배에 오려면 멀리 계신 분들은 그 버스비 100원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100원이란 게 그들에게 쉬운 돈이 아니어서 네. 어떤 가정은 첫 주에는 아버지가 오시고 둘째는 어머니가 오시고 네. 셋째는 아들이 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번으로 네.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 한 번 오시면 3-4시간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고 안 가시죠. 그 정말 천국 잔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고 또 그런 우즈벡 자매님들, 형제님들 보면서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빛인지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우즈벡에서 저에게 겸손도 가르쳐 주셨고 든든한 믿음도 가르쳐 주셨고 어쩌면 현지의 우리 우즈벡 분들을 통해서 저를 더 훈련하셨죠. 네. 그 사모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 4년 주기로. 그래요. 네, 우리가 찬양 인정하시고. 그렇고 네. 우즈벡에서 4년 네. 그리고 또 미국 미국에서 가서 4년. 4년. 네. 근데 4년이 정말 중요해요. 왜요? 대학교가 4년인 이유로 그렇지, 제가 그렇지, 알았어요. 맞다. 네. 4년 정도는 하나님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완벽하게 잘 훈련받는데 맞출 수 4년 있는 정도. 건가요? 완벽한 아내들에도 네. 맛을 볼 수 있으려면 어느 4년 정도는. 정도는 4년을 해야 된다. 근데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계속 그렇게 4년 주기로 뭔가 이동이 있고 그렇지. 큰 변화들이 있다 보면 뭔가 적응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또 내가 어느 정도 적응할 만하면 또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하고. 네. 좀 그런 적응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은 없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은혜예요. 네, 4년마다 이제 다 털고 가요. 네, 제가 뭐 가구도 다 털고 가고 갖고 싶었던 거 다 털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요즘도 다 뭐 이 집안에 살림이 많잖아요. 근데 한 번씩 털면 다 깔끔해져요. 정리가 그쵸, 되죠. 정리가 되죠. 네. 그리고 마음도 정리가 돼요. 네. 그래서 어디든 하나님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게 되고 저희가 지금 한국에 6년째 있는데 농담으로 남편한테 네. 털고 갈 때가 됐는데 털고 갈 때가 됐는데 털어야 할 때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농담처럼 해요. 그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게 훈련된 네, 거죠. 내가 네. 이 정도 되면 미련 없이 내려놓고 또 다음 부르심을 향해 가겠다. 그런데 네. 그 다음 부르심을 향해 갔을 때 너무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네. 또 과감하게 털 수 있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음악 그 전문 감독으로서 그리고 이제 예배 사역도 하시고 또 본인 음반도 내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네, 시간적인 그렇죠.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사람이 갖는 좀 어떤 한계나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어려우세요?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건 그냥 좀 몸이 늙은 거 외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제일 힘든 거 아닌가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 네, 맞습니다. 몸은 좀 노쇠했지만 네. 영혼은 더 하나님 젊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남편분이 한국에 오셔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중요한 일을 그때 당시 좀 하셨잖아요. 의료 선교센터 소장을 그렇죠. 하게 됐어요. 네. 저희는 목회로 이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병원에서 이제 의료 선교센터 소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콜링을 하셔서 기도 중에 글로 가게 됐죠. 의사이면서 목회자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가장 적합했던 네. 분이 남편분이셨죠. 네. 사실 제 얘기보다 남편 얘기가 더 많아요. 지금 이야기만으로도 너무 많으십니다. 네. 아니, 네. 이 찬송가와 함께를 이끄시는 우리 사모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무엇일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찬송 하나 소개해 주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네, 이 찬양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송스토리 늘 나눠요. 거기서 그때 이 찬양의 송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저희에게도 나눠주세요. 네. 뭐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스토리는 스패포드라는 뭐 법리학자고 또 변호사인 분이 뭐 전 재산을 그 시카고 화재 때 다 잃고 그리고 그 전해에 아들도 잃고 병으로 아내와 내 딸을 좀 휴식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보낼 때 본인은 조금 있다 가겠다 그러고 갔는데 그 대서양에서
배가 침몰해서 내 딸을 다 잃고 그 아내가 전보가 왔는데 saved alone, 나 혼자 살았어요 라는 그 전보를 남편에게 하고, 그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해서 서둘러서 그 대서양 바다를 다시 건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익사한 그곳에 서게 되고 선장이 여깁니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힘들어했던 스패포드가 이제 야밤에 혼자 기도하는 중에 그 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평강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이 찬양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에게 이제 작곡을 하게 된 스토리가 있죠. 살짝 그럼 좀 조금 불러주실 수 그냥 있나요? 진짜 그대로 흥얼, 어쿠스틱으로 네. 흥얼흥얼 사모님 정도만. 소리로. 네. 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기까지. 네. 네. 내 영혼. 평안해. 또 이 송스토리를 듣고 찬양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이제 뭉클뭉클해지는. 네, 오늘 노래하지 않기로 했는데.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 노래 안 들었으면 어떡할 그리고 뻔했나. 어떻게 할 뻔했나. 사모님 이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면 어딘지 내려놓고 또 다음 행선지를 향해 가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겠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소망하는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삶의 계획을 갖습니다라는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모님의 계획과 우리 남편 교수님의 계획도 함께 좀 들려주시죠. 제가 길을 생각했던 길대로는 안 왔어요. 하나님이 늘 저보다 앞서서 인도해 주셨고 제가 곡을 몇 곡을 썼는데 여행길이라는 곡을 쓰면서 저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그 여행이 참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볼 거를 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제 인생의 가이드셨고 우리 가정의 가이드셔서 좀 힘들 것 같았지만 가이드가 가라는 대로 가면 참 행복하고 참 감사하고 어려운 길 같았지만 뒤집어 보니 그게 기쁨의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이드가 가라는 대로 가고 싶고 솔직히 정말 지금 뭐 아까 턴다 그랬는데 어디든 정말 가는 곳이 제 집이 되고 그곳이 가장 평안한 곳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계획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저의 가정의 모토가 지금 있는 곳을 죽을 때까지 있는 사람처럼 살자. 이제 우즈벡에 살 때도 이제 곧 떠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우즈벡에서 평생 살 사람처럼 사랑하고 나누고 또 미국에 있을 때도 저희가 청년 공동체 맡아서 전도사 할 때 그 아이들과 평생 갈 사람처럼 그렇게 살자. 그러다 하나님이 털어. 그리고 가자. 그러면 이제 네. 그러고 갈 수 있는 그게 제 인생의 모토예요. 네. 늘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셨는데 그곳이 어디든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찬양하는 그 사모님의 모습을 저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참 그렇게 내가 삶으로 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겠다. 이게 우리의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기쁨을 주는 하나님, 그런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저는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정말 슬픔이 사라지고 근심이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찬송인데 그 찬송을 너무 기쁘게 하시고 네. 그 찬송하자고 외치시고 그 찬송가의 삶으로 걸어가시는 네. 사모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복했으면 좋겠고 네. 이 땅에 어둠이 많은 땅에 정말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찬송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가 기도해드리면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안 하기로 했지만 찬양까지 불러주신 네. 도노 마리아 사모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저희도 한번 소극장 불러주시면 가서 오늘 못다한 찬송 같이 네. 한번 우리 특별 MC 게스트로 네, 언제든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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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사모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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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우리 사모님 앨범이시래요. 네. 아, 이거. 오, 이거 너무 멋있는데요? 자켓이? 우즈벡 다녀오고 아, 나서 여기에? 네. 네. 이게 우즈벡이에요? 여기 다 우즈벡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네, 우즈벡에서 찍었던 사진들이고 정말 제가 멋있네요. 우즈벡 사람들 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그 안에 찬양이에요. 찬양이 그 내용으로 들어있는 네. 거구나. 너무 그리고 좋네요. 요거는 찬송가와 함께 모임하면서 찬송가를 모아서 했어요. 요거는 사모님 노래들이? 곡이 많아요. 제 그렇죠? 곡이. 네. 이거 그런 것 같다 보니까. 네. 그 땅이라는 게 우즈벡 땅을 생각하면서 작곡하는 곡이에요. 그 뒤에 가보셨어요, 우즈벡? 못 가보셨어요? 아니요.